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이제 2021년이 10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본 지가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저는 빨리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생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현재 상황에 매우 잘 적응한 친구들 있나요? 혹시 제가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나요? 사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효율성이 있어 보이고 많이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실제로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혼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선호하며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많이 떠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개인, 나라고 하는 그것들이 강조되면서 신앙도 점점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이 개인의 마음과 또 정신의 수양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종교들에서 이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요, 개인의 고행과 수양을 통해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득도를 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처상을 생각하면 대개는 이런 모습인데요. 실제로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양하고 고행, 뭔가 먹지 않고 또는 불편한 곳에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절들은 산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속과 떨어진다라는 의미에서요. 힌두교도요, 개인의 수양과 훈련이 강조되고요. 이 수양 중에 명상과 요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요, 사실 중세시대까지는요,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수도사,
책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수도원이 참 유행을 했어서요. 옛날 수도원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속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세 이후에는 대개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그 도시나 마을에 교회가 함께 있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적 또 윤리적 문제들이 많은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발을 떼게 하는,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죄인이니까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모여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질문해야 하겠죠. 이렇게 인터넷과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 속에서 개인 스스로 충분히 신앙생활, 예배, 성경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또는 봉헌까지도 개인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마음이 더 기울게 되는 것, 그렇게 마음이 그쪽으로 더 향하는 친구들은 없나요? 하지만 위의 질문, 공동체가 정말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답한다면, 우리가 믿는 성경으로 답한다면 이렇게 답해야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절대 개인의 영역에 둘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더 우리 기독교는 개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신앙은 우리이기 때문이죠. 구약이나 신약 모두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거였죠.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남자와 여자라는 공동체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을 보셨지만, 그것을 칭찬하셨지만 노아와 가족들을 홍수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후손들이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약속해 주시는 거죠. 많은 구약의 사건들이 비록 한 사람의 삶과 신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요, 실제로는요, 그의 신앙과 삶은 전체 공동체를 대표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교, 사실 이 공동체가 강조되는 종교입니다. 그들도 성전 공동체, 회당 공동체, 그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점점 개인의 율법을 준수하는, 개인의 율법만을 준수하려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느라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과 믿음을 가진 한 제자가 아니라요,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제자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 다르고 또는 어떤 믿음의 그 차도도 다 다른 제자 공동체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기도는 홀로 하셨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그 기도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그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 잠깐 나눴지만 이 기도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죠?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끝나잖아요. 내가 나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우리 신앙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는요, 우리 하나의 신앙과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공동체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장소에서 혼자 이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반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하잖아요. 네, 사도신경은 나는 이런 신앙의 내용을 믿습니다 라는 개인의 신앙 고백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이 사도신경을 흔히 고백하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그 일로 인해 우리가 한 신앙을 공유하는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모두 마치고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까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한 입으로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한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이같이 명령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지만 지금 모여있는 우리에게도 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그 공동체에 불같은 성령이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사도 바울은 그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기도 하죠.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과학 시간을 통해 배우셨겠지만 몸은 단일한 세포가 아닙니다. 수많은 세포가 모여 하나하나의 지체를 만들고 그 지체를 통합해서 몸이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을 다른 말로 유기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유기체라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각 부분이 일정한 목적하에 통일 조직되어 있으며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체. 어려운 말이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요, 고린도전서 또 골로새서 등에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유기체로 소개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만 강조되는 신앙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움직이도록, 그것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지시하는 머리 역할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안에서 어느 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필요 없어 보이는 부분이라도 그 부분이 사라지면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신앙 공동체 전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몸의 한 부분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은 본래 목적과 기능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성도가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면요, 그 공동체의 기능과 목적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공동체로 창조되었습니다. 개인은 물론 강조되고 또 존중받아야 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인 것이죠.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렇게 공동체로 이루어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에 대해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비록 이렇게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우리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며 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임을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속히 함께 모여서 한 입으로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초유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편리함처럼 또는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이 공동체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더욱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여러 찬양팀이 부른 버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여러분들에게 맞는 찬양팀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우리와 관련된 찬양이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함께 나누고 혹시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들 연락 주셔서 언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연락해 주셔서 고민 함께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약하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나눠드린 공과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